오늘 설교 제목은 Radical Change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요.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삶이 왜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구나.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인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는 사람. 지혜. 극단적인. 또 맞아요.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딱 뱉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또 급진적인, 진보적인, 뭔가 공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반면에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레디컬이라는 뜻은요. 본질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Radical Change니까 본질적인 변화라는 걸 뜻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내면 깊이 이 본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리고 이 본질적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레디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디컬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가 왜 특별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왜 특별할까? 왜 더 소중하고 중요할까? 여러분 조금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교도 있고요. 천주교 있고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와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대화가 될 것 같으세요? 대화는 되겠죠. 사람들 간의 대화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가서 실제로 힌두교 지도자와 이슬람교 지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힌두교 지도자와 이슬람교 지도자가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종교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르고 디테일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지만 결국엔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 비슷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디테일한 것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종교가 다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슬람교,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종교 다원주의적인, 좀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씩씩해 보이죠? 저 군대 다녀왔습니다. 갓 전역한 우리 찬국 쌤이 저기 뒤에 있지만, 저는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어떤 보직을 갖고 있었냐면 전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 군종병이 뭐 하는 거냐면요, 종교 시설에서 그 종교 시설을 관리하고,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종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 군종병이라는 직책, 이 보직을 가진 사람이 이 기독교,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대에는요 천주교 군종병도 있었고요, 불교 군종병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냈을까요? 안 친하게 지냈을까요?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약간 그 군대에 구조적인 뭔가가 있어. 이 군종부라는 하나의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지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요 절에도 놀러 가봤어요. 군대 안에 있는 엄청 큰 법당이 있었거든요. 육군훈련소는요 10,0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매주마다 들어오고 생활하는 곳, 훈련받는 곳이라서요, 이 교회와 그리고 성당과 법당이 진짜 커요. 저는 매주마다 7,000명, 8,000명의 예배를 혼자 준비했었어요. 어쨌든 그만큼 큰데 법당도 그만큼 컸어요.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요, 저는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하고, 군대에서는 법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스님이 아니라. 법사님 방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뭐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막 아이맥도 있고 막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절에 가서 밥도 먹었어요. 절에서 풀만 나올 것 같죠? 군대에 있는 절에서 제육볶음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법사님이랑 차, 다도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천주교에 가서는 성당에 가서는 이 성찬 기구들이 엄청 고급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창고 문 다 열어보고 가져간다고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도 지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요 군종 장교라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목사님, 그리고 신부님, 법사님, 이분들이 다 군인의 직책으로서 직급도 가지고 있어, 계급도 있어요. 제가 같이 모시던 목사님은 중령이었고요, 법사님은 소령이었고요, 천주교 신부님은 대위였어요. 이렇게 다 계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군대 안에, 부대 안에 이 군종부라는 하나의 부서, 처부가 있기 때문에 다 친하게 지냈어요. 목사님도 법사님도 신부님도 다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사님이 이 군종병들을 챙긴다고 밥을 몇 번 사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이야기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법사님이 밥을 사줍니다. 밖에 나가서 법사님 고기 드셨어요. 술이랑 고기 드시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웃긴 장면이 펼쳐집니다. 법사님이요, 이제 눈치를 보잖아. 저는 그 당시에는 전도사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이었고요. 옆에 있는 이 불교 군종병도 어쨌든 그 비슷한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한 그 절차를 밟아가는 학생이었어요. 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찌됐든 이 신학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근데 눈치를 봐요. 어떤 눈치를 봐?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새 종파가 다 모였는데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근데 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각자 방법대로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래요. 저는요 기도를 하고요. 옆에 있는 애는 합장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십자가를 그립니다. 엄청 웃긴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어요. 자, 그런데 한번 아까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 법사님, 그러니까 스님이죠 말하자면 갑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본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그 사명감을 확신을 얻고 그 소명의식을 갖고 부르심을 받고 저는 여러분 앞에 매주마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그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그 법사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그 종파마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 있는데 그 세 명을 아우르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각자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사역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 결단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받아서 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부처의 부르심을 받고 본인이 성직자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명확하게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고 받은 부르심,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그 종교들 다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말과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그 법사님이 이야기했던 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가 있어요. 머리로 그려보세요. 산 꼭대기 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요, 여러분 산을 타보셨습니까? 산을 타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A라는 길, B라는 길, C라는 길, D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A라는 종교의 길, B라는 종교의 길, C라는 종교의 길, D라는 종교의 길이 있고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법사님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기슭에 있는 이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행위들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왜냐? 산기슭에 있는 인간들이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야 그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요, 그들이 주장한 이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어떠한 종교의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의 이 논리 구조로 봤을 때 산기슭에 있다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위와 노력을 위해서 꼭대기로 전진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지는 아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 크신 사랑,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부활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산기슭에 있는 인간들, 우리들을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다른 종교라고 불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잡다한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영광되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 가득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시간 가운데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부활절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레디컬, 이 본질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레디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레디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까 읽었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가상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일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흩어졌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진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불편해지고, 품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십자가로 인하여서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참으시고 희생당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 모습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를 뒷받침하고 계속해서 뭔가 일으키는 중심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 중점이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유대교는요, 예전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아라비아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슬람교를 뒷받침하고 뭉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계속해서 중점이 되는 나라와 민족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이방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 이 로마권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여러 교회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북미로 넘어가서 이 선교의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중심을 옮기십니다. 아시아로 넘어오게 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중국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옮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옮기고 계시구나 라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요, 왜 옮기고 계실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옮기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중심이 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민족에게로 옮기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돌아보고 바라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멀리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중심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교회, 이 세상의 교회들, 굉장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요, 이제는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과 물질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질까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간다면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근거와 증거를 부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한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낮아지고 희생의 방법으로, 품는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안 행하시겠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포기하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될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층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이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고 이 세상 악한 것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방법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았죠. 낮아지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품어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낮아질 때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꿔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망을 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예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방법과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이 나무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냥 감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의 행위와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그 찢어지는 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부어지는 포도주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radical change, 본질적인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주인공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찬양을 통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 부르짖고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 구하며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산기슭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그냥 과거의 일로 머물러져 있진 않은지요.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흐릿흐릿한 기억력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품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큰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땅을 다 뒤집어 놓고 휘몰아치듯 세상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던 그 존재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가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어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보이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았던 이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줬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아니,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머물러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모습,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였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아버지, 주님을 더욱간에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안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를 바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삶의 자랑이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합당한 삶으로 인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안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깨지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남들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노래할 수 있도록 주안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또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일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늘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각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 환경과 하나님 상황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고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틈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제적인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맞서 싸울 때에 승리하는 삶이 이끌어져 나오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고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기에 고민하지 않는 이들, 그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예수고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